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우리 짧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2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요,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예루살렘은 밑에 쪽에 있어요. 보이시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한상.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있고, 밑에가 사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유다로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빨간 선 있죠? 요단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요. 그런데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사마리아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과 사마리아는 상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냐면요, 아수르가 침공했어요. 그리고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백성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 와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래서 어떻게 쳤냐면 결혼을 시킴으로 해서 혼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혈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의 순수성이 훼손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 이제 우리와 같은 계열의 피가 아니야. 니네 섞였어. 혼종이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이방인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쵸? 상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짓는데 자기들도 동참을 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런데 니네 괜찮아. 니네는 필요 없어. 니네 도움은 필요 없는 거야. 니네 뭐 혼족인데, 이방인인데 니들이 뭐하러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 하는데 도움을 줘?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다가, 저기 보면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죠. 지들이 왜 또 예루살렘 놔두고 또 거기 가서 성전을 짓고서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고 상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땅을 거쳐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잘못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추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정보가 있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5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물에서 이제 낮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한 잔 얻어 마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뭐라냐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말하기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딱 어떤 분인가를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분이 특별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의 대화가 예배로 확 넘어갑니다. 남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라. 자, 보세요.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내면에 있던 영적인 문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딱 직감적으로 딱 느끼고 나서 이 여인이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되고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 남편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예배도 기쁨을 주지 못한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도통 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도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도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께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외부적인 문제인가, 혹은 내 영적인 문제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나의 삶의 문제가 외적인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외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내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구나, 예배의 문제구나, 이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예배의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올 때 가슴 떨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는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배를 점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쩌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매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거는 내 안에서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리고 또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없어요. 그런 열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배에 목마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 그런데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금요철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온다. 영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나오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내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에 엄청난 그런 폭풍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전에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렸는데 요즘 종종 예배 드린다, 가끔씩 예배 드린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내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혹은 예배가 지루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는 때가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베개를 했던 돌을 기둥 삼아서 거기서 제단을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는 이방신에게 절대로 예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예배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예배는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자,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제대로 드리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려면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영으로 예배해야 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 방법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예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거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늘이라. 자, 보세요. 이 요한복음서가요 기록될 때가 예수님 이후에 90년에서 100년입니다. 이 요한복음이요. 자,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예요. 성전이 없었을 때예요. 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1절이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캐치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어디서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성전에서 예배해. 성전에서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예배를 선택했냐면 자, 바리새인들 후에 이 사람들이 랍비가 되었거든요. 이 랍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으로 예배드린 것 똑같이 간주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서로 나누는 것 자체, 그것을 이 랍비들은 예배드리는 것으로 간주해버린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방식을 택했냐? 예수 믿는 사람도 성전이 없고 재물도 다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밝혀놓은 진리 안에서 성령님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모여있는 그곳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행위가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들리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배의 장소의 결정체입니다. 예, 교회가 뜨거움이 있어요. 교회 오시면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코로나로 교회 오지 못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또한 북한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립니까? 또 중국에서 교회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교회에서 예배합니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부산에서 예배 드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혼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놀라운 거룩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큰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지금 얼마나 큰지, 멋지고 휘황찬란한 그런 예배당, 그냥 권위 있는 가운을 입고 거룩한 느낌의 찬양을 하면서 성가대가 몇십 명, 몇백 명 되고, 자,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큰 교회 가고 성가대가 몇백 명 있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막 모여드리면 막 뭔가가 막 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영적인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그래, 너는 어때?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너는 어떠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으로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말고, 성가대 없애고, 가운 입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 영의 상태로 어떻게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요정이나 유령이나 인간의 영혼, 이상적인 그런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신적인 특성이에요. 잘 들으세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A.B. 심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은요,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요소래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요소. 영은요, 인간의 지적인, 정신적인, 미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이 아니래요. 하늘의 신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와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이며 보다 높은 차원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우리의 느낌, 우리의 정신, 감각, 그 이상의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말씀을 따라 인간의 요소를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한대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말한 거예요. 영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요, 몸으로 드리는 그 피상적인 예배도 아니고요, 혼으로 드리는 감성적인 예배도 아니고,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까지 나아갈 때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목마름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가 내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나와야 돼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노래방에 처음 나왔어요. 그 노래방 아시죠? 그리고 PC방도 저 고등학교 때 처음 생겼어요. 우리 선배들은 공부 되게 잘했어요. 왠지 아세요? 노래방도 없었고 PC방도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때는 이 노래방과 PC방 때문에 그냥, 제가 PC방 때문에 성적 많이 떨어졌거든요. 시험 보는 날인데도 PC방 가고 미안하다, 민찬아, 나 이런. 그 시험 보는 날인데도 우리는 다 몰려가갖고 같이 편나나갖고 그 게임하고 그랬어요. 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래서 다 같이 시험을 망치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시험 밤새워서 공부는 못하고 밤새워서 게임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 건 아니고 이 노래방이나 PC방에 가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한참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제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온 거죠, 다들. 그렇죠? 노래방 가면요, 그때 다 자기 18번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18번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18번지를 부를 때는 다른 친구들이 터치를 못해요. 야, 18번이다. 그러면 누구? 딱딱딱. 이 노래는 누구? 18번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18번지를 노래를 부를 때는 폼을 잡고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28번지는 너의 노래야. 여러분, 너무나 고마운 사람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서 있지 않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수다쟁이가 막 되고요, 막 들떠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은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날마다 18번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워요. 이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가슴 떨림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너무너무 감기가 심한 거예요. 막 몽롱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몽롱함 속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묵상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몸이 아플 때 그 아픔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거기다 다 내려놓고 오직 몽롱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 휘 속에서,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릴 컨디션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24절이랑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이랑 그 결이 같아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 영과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면요, 이건 진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진리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는 사람들을 끌려 나오는 예배가 되고요, 그저 예배당에 참석하는 예배 분위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면 예배는 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엄청난 수천 명의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아도 진리로 예배하면요, 말씀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내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드릴 때도 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목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배 드려봤고요. 여러 가지 예배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월드컵 경기장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놀랍게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가대도 없고 찬양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입술로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이나 학생들 집회에 가면요, 조명이나 음향 시설을 갖추고 찬양을 막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요, 대답을 분명하게 못해요. 너 구원받았니? 너 예수님 믿니? 막 신나게 뛰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쥐하라고 외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믿니? 너 천국에 갈 수 있니? 대답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느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예. 느낌은요, 혼이에요, 혼. 영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 신방을 갔는데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안방에서도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저기 기운이 안 좋대요. 여기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이사 올 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안방에 이렇게 기운이 안 좋대요. 그래서 안방에서 꼭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주세요. 그러고 나더니 또 건너방에서도 예배를 드려주세요. 아이들 방에서도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 여러분,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무섭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진리가 아니라 체험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영적인 체험을 잊고 내 삶이 막 풀리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진리 되신 그것을 깨닫는 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면요, 예수 안에 서지 못하면 예배는요 금방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신앙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기만합니다. 우리 감정을 기만하고 다스리는데 선수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은 자기가 이뻐 보여요. 또 거울을 보면은 자기가 안 이뻐 보여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봤거든요. 교회에 와서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곧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치유받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예절 예자를 써요. 그죠? 그리고 절할 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다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한자로 배자가 쓰여지면요, 안녕하세요, 이런 목례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완전히 땅에 밀착되는 거예요. 이게 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배자가. 그러니까 부모님을 맞아서 1월 1일 날 뭐예요? 세배 드리잖아요. 세배 배자 들어가잖아요. 세배.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세배 하잖아요. 그러면 세배 드릴 때 우리가 땅에 다 납작 엎드리잖아요. 이게 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삼보 일배 하잖아요. 그러면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길바닥에 완전히 내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서로 죽이는 적장들이 한 테이블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협상을 할 때 그렇게 만나요. 협상 테이블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장 두 사람들이 테이블에서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앉아요. 그때 절대로 적장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요? 내가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 상대방이 내 목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서로 눈을 보고 오른손으로 악수를 합니다. 적장들이.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요, 왼손으로 칼을 뽑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란, 내가 머리를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목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 목을 쳐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항복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내 목숨도 내놓습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앉아서 목례 정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배한다는 말 중에 동사 이런 게 있어요. 나트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섬긴다라는 거예요. 섬긴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대상이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사람도 섬긴다면 그건 나트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죽었습니다요. 내 목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온전히 섬깁니다. 요즘 예배 드리는데 젊은이들은 핸드폰 가지고 성경을 봐요. 거기에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찬송가도 있어요.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것과 핸드폰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것은 틀립니다. 성경책은요, 하나님 말씀만을 위해서 들고 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그거예요. 그거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어때요? 핸드폰은요, 보고 듣고 말을 합니다. 핸드폰 안에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은 뭐예요? 일주일 동안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카톡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성경을 택하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찬양하다가 말씀 보다가 카톡이 와요. 그럼 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톡이 와요. 대답을 해야죠. 이거 급한 거야. 급한 대답은 또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과연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내 목을 그리고 내놓는 그런 엎드림의 예배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있나요? 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21절과 로마서 12장 1절이 결이 같이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몸 전체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몸과 영과 혼 다 드리래요. 이것은 뭐냐 하면 내 삶 전체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울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바울이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했어요. 당시 에클레시아는요, 매우 독특했어요. 독특했다는 건 뭐냐면 성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전이 없는 거예요. 신전이 없다? 당시의 이 종교는요, 대단히 낯선 거였어요. 이상한 거예요. 당시의 종교란 뭐냐 하면 신전이 있어야 돼요. 신전이.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가 있었어야 돼요. 제사가. 신전에서 불로 태우고 뭔가를 해야 돼요. 피를 뿌리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신전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세우는 교회들은 신전을 세운 게 아니에요. 신상도 없었어요. 제사도 없었어요. 피를 뿌리고 양을 잡고 불로 태우고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거예요. 어디서 모였다? 일반 가정집에서 모인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 당시에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교회를 세울 때 교회 건물을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내 삶 전체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돼야 됩니다. 저는 이런 진지함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지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지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을 전적으로 올려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지하게 사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진일 겁니다. 불 꺼진 예배당.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별이 빛나는 밤에. 마찬가지로 고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고흐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였어요. 고흐는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나 디킨스나 졸라와 히트먼을 읽고 렘브란트와 밀레를 사랑했던 사람이 고흐입니다. 하지만 정작 고흐의 작품을 잘 보세요. 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잘 살펴보면 교회당에 하나같이 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앞에 사진 다시 볼까요? 이 사진은 불 꺼진 예배당이에요. 고흐가 살아있는, 고흐가 살았던 그 교회당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파리에 가면은 이 고흐가 살았던 그 곳에 이 그림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흐는 과연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에 불이 꺼졌다라고 그림을 그렸을까요? 고흐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될까봐 성직자가 되려는 고흐의 열망을 비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 목사 되지 마. 그 위선적인 행동에 고흐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고흐가 유명해지기 전에 사랑하던 여인과 교제를 완강히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트리커 목사라는 분이세요. 또 광산촌에서 자신을 쫓아냈던 그 고압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고흐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장소, 자기만의 리그를 해나가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즉 이런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행실이 서로 달랐다. 고흐에게 있어서 예배당이란 가난한 성자들이 발을 들여놓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해 주었는데 곧 나에게 해준 것인데 교회에서도 남루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진 곳이 교회당이다. 저는 이 불 꺼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의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불 꺼진 교회 예배당이야말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불이 켜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그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냐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예배당에 불이 켜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정말 불이 켜져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지함으로 희죽거림이 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진지하게 예수를 쫓아가면서 불을 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볼 겁니다. 아, 저 사람 크리스찬 맞네? 저 사람 성도가 맞네? 그때 불은 켜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을 합니다. 큰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에 불을 켜면은 세상은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그 불이 항상 켜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